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 뿌리 마른 큰 말의 음성 때문에 그때 내가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며 타는 불꽃에 던져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짐승들의 나머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들의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다른 선지자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이렇게 수천 년 간격을 두고서 수천 년까지는 안 돼도 한 거의 600~700명 정도 되죠. 그 정도 간격. 그 다음에 뭐 성경 전체를 본다면은 수천 년의 간격을 두고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이 돼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다. 이번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퍼즐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퍼즐 같아서 조각조각을 다 모아서 그래야만 그림이 나타난다. 여기 조금 설교 한 편 들어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가르쳤고 사도 바울도 어느 교회 가면은 거의 3년 동안을 울면서 밤낮으로 가르쳤습니다. 3년 반을 매일같이 밤낮으로 가르치면 성경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 기독교가 얼마나 세상적이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뒷견에 쳐놓고 프로그램 하느라고 정신없고 사람 끌어모으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이게 지금 때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search the scripture 성경을 서치해라. 하나하나 서치라이트처럼 쫙 비춰가지고 다 하나 일일이 다 봐라.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보면은 컴퓨터에 서치 검색이 나오죠. 엉뚱한 거를 서치하게 해가지고 크리스찬들까지도 엉뚱한 것을 서치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검색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선지자가 미래를 미리 내다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또 어떤 것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8절까지 미래의 왕국들과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들을 내다보던 다니엘이 여기 9절부터 12절까지는 백보자 심판으로 훌쩍 넘어갑니다. 천년왕국 시대를 그는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교회 시대도 뛰어넘고 대환란 시대도 뛰어넘어서 그 천년왕국의 기간을 넘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천년 통치가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는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9절 보니까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요
1장 14절 보면은 사도 요한도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는데도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학교 가서 선생들의 말은 100%다 믿어요. 선생이 무슨 얘기할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기 점수에 문제가 있거든요. 점수에 문제가 있으면 졸업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까지 졸업을 못하면 직장 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먹고 사는데 매워서 그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먹고 사는 거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단이 그걸 모르는 거죠. 사단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결국은 7장 9절에서 다니엘이 본 주님은 대환란이 끝난 직후에 재림하셔서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는 예수님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본 것은 이게 한꺼번에 확 봤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가 쭉 연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 다니엘에게는 천년왕국을 넘어서 백보자 심판 때를 보여줬는데 그래도 환란 끝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또 모습도 보여주는 거죠. 이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소설책처럼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탁탁 쓰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말을 했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성경을 안 봐요. 신학이 들어가죠. 그게 철학입니다, 여러분. 철학. 어떻게 하나님을 연구해서 합니까?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게 신학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게. 참 그래서 어디 신학교가 되는지 몰라요. 성경학교가 돼야 됩니다. 성경학교. 성경만 배우죠. 성경 한 권 주셨는데 무슨 신학이 필요합니까? 전부 철학자들이 만드는 신학. 뻘kop이나 무슨 여러 사람이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보세요. 근데 불꽃 같다. 그의 보좌가 불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스겔서에 나오죠. 에스겔서 1장 13절 보면은 생물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생김새는 숯불이 타는 것과 등들의 생김새 같으며 그 불이 그 생물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 불은 빛나며 그 불에서는 번개가 나오더라. 이 하나님의 보좌가 그냥 반짝반짝하면서 보인 거죠. 에스겔서에. 그 보좌에는 바퀴들이 달려있다고 그랬죠. 그게 움직인다 그랬어요. 근데 바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바퀴는 돌고 있는데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막 움직이는 거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죠. 결국은 에스겔서 1장을 잘 보면은 이 바퀴들과 생물들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생물들에 관해서는 사도 요한도 하늘에 올라갔을 때 봤죠. 보좌 주위에 생물들을 봤죠. 짐승들이라고 그랬죠.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송아지 같고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을 대표하는 그 짐승들이 보좌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백만 명은 수천만 명을 지금 마지막 심판하는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누굴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휴거된 성도들은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그 쫓겨난 그 천사들 환란 때 쫓겨난 천사들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천사들뿐만 아니라 주님이 심판할 때 휴거에서 같이 내려온 사람들이 주님의 모습으로 다 변해서 주님과 함께 심판을 합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천사를 심판한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상 법정에 갖다 주느냐? 그렇게도 너희 교회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가 없냐 이런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는 세상 법정 갖다 주죠.
성경에 다 나오는데 뭘 법정에 갖다 줍니까?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한 건지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경찰이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도 예배를 드립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그 예배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경찰이 딱 들어가지고 목사님 두 분이 올라왔는데 한 분은 끌어내리고 그런데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노래지. 그때나 지금이나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백보자 심판 마지막 때 심판에 결국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마지막 그 수천만의 사람들, 여기 뭐 수천만이가 딱 수천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수백만 명이 주님을 어떻게 해서 섬긴다고 그랬죠. 섬긴다.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 수천만 명이 그 심판받는 사람으로 안 나와 있어요. 또 참 이렇게 성경을 바꿔놨다고요. 그래서 거기 책들이 있다고 그랬죠. 타는 불꽃이 있고, 이게 백보자 심판이죠. 그분의 바퀴들도 불길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 그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가보면 그 마지막 심판 다니엘이 본 그것을 사도 요한이 봤죠.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사야서 보면은 하늘이 말이죠,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타버려요. 되게 하늘이 공간인 줄 알죠? 공간이 아닙니다. 이게 물질입니다. 하늘도 탑니다. 나중에 이게 다 타버리고 난 말이죠, 하늘 보호자에 있는 하나님을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봐요. 거기서 지옥에 있는 사람 다 본다니까요. 거기서 깜짝 놀라죠.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사람들이 딱 두루마리처럼 말아 타버리니까 훤히 뚫린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천자문에 보면은 하늘천 따지 검을현 누루황 그랬어요. 현이 뭡니까? 하늘이야.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하늘이 까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태양이 떠 있으니까 지금 파랗게 보이는 거죠. 태양만 접으세요, 까매지는 겁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검을현 누루황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누더기를 걸치고 정말 지옥에서 이러고 있다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지옥 전체가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 전체가 불못에 떨어진다고요. 자,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가 찬양을 승리의 오늘 나오는 찬양이 뭔가 하면 트라이엄펀트예요. 트라이엄펀트. 때가 되니까 승리의 찬양을 주셨어요. 전부 승리의 찬양이에요. 이게 승리의 찬양. 개성가를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게 이제는 개성가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군사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민족들을 심판하는 걸 못 봤어요. 민족 심판할 때 그 양과 염소를 막아가지고 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준 사람과 도와주지 않은 사람, 염소와 양으로 구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양으로 해서 천연왕국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염소들은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는 주님이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뭐 불도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도 없습니다. 거기는 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게 그만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결국 요한을 만나가지고 오픈해 준 거예요. 그때는 봉인하라는 거예요. 봉인하라고. 그렇게 된 거죠.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 말이죠.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상고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죠. 말씀을 써먹으려는 사람은 절대 안 알려줍니다.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써먹는 사람은 절대 안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히 다 읽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탁 알려주는 거죠. 마치 다니엘이 나중에 또 나타나가지고 요한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겸손한 겁니다.
사람들은 뭐 말을 좀 거분거분하게 하고 아주 목소리도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부드럽고 정중하게 하는 걸 겸손한 거로 하는데요. 천만에 아무리 그럴지라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 좀 뭔가 좀 무뎌 보이고 말하는 게 조금 툭툭해 보이고 딱딱해 보이고 좀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그냥 벌벌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처럼 성질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를 잘 내고 사람을 쳐 죽였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온유라는 거는 순종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로 봐요. 사람들을 중심을 보지 않아요. 중심을. 그렇기 때문에 말투를 보고 판단하고, 말투를 저 사람 교만하네 그러고, 좀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면 참 겸손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볼 땐 그래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이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가 이거 보지. 때로는 사람을 막 책망하잖아요. 이거 교만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책망하지 않는 게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책망할 수가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일날 안 하면 왜 교회 안 나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못해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그때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서로 대화할 때도 말이죠. 11절 보니까 그 뿔이 말한 큰 말의 음성 때문에 그때 내가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어 타는 불꽃에 던져진 것을 내가 봤노라. 이 짐승이 나오잖아요. 짐승.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짐승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다니엘에게도 잠깐 보여줬어요. 짐승은 환난 끝에, 천연왕국 전에 환난 끝에 불못에 거짓 선지자와 함께 떨어집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돼요? 마귀는 천연왕국 끝에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도 그 환난 끝에 짐승이 산채로 불못에 떨어지는 것, 이것을 보여줬죠. 보여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한번 보세요. 요한 19장 20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제일 먼저 뭘 하시는가? 다니엘의 몽골 그대로도 봤죠.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대로 나오잖아요. 다니엘과 요한은 650년 정도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알려주니까 똑같은 얘기밖에 할 수 없죠. 뭐 서로 대화할 시간이 있었나요? 이런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지금 마태복음 25장, 요한계시록 20장 이것을 이렇게 겹쳐서 보고 있는 거죠. 겹쳐서. 근데 천연왕국을 그는 못 봤죠. 하나님이 그것까지 계시 안 했어요. 그 사람한테까지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천연왕국에 들어와 가지고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냥 그건 얘기 안 했어요. 이게 산봉우리가 두 개죠. 그래서 휴거가 있고요, 지상재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천년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봉우리 같은 거예요. 이게 봉우리 이렇게 봉우리 속에 골이 이렇게 있죠. 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 때부터요, 휴거 때부터 천연왕국 끝까지는 골이 이렇게 되는 거, 골이 이렇게. 그건 못 본 거예요. 또 그다음에 예수님 십자가부터 휴거 때까지 또 골이 있는 거예요. 그건 못 본 거예요. 또 구약 선지자들은. 이건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 2000년. 또 1000년, 또 천연왕국. 그렇죠? 이렇게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산봉우리가 있는데 멀리서 보면 봉우리만 있는 게 보이죠. 그 밑에 골짜기는 안 보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그 골짜기에 관한 것도 다른 선지자들과 다 예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은, 성경 전체를 본다는 거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경 전체가 다 들어와 있으면은 흔들리질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뭐 음성 듣는 사람 많아요. 환청 듣는 사람 많거든요. 환청 듣는 사람들이 자꾸 그걸 듣고 행해요. 그걸 듣고 너 이 교회 가라 저 교회 가라 막 실제 환청을 해요. 그런데 보면 꼭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거든. 어떨 땐 그거 따라가다 나중에 너 누구 죽여 가면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합니다. 지금 이렇게 미혹을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영적인 사람은 뭐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있는 사람. 어떤 일도 말씀해야 판단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적인 사람은 절대로 판단을 못해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남을 막 판단을 해요. 남이 받은 은사까지 판단하고 막 그래요.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 받았더라도.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요, 성경 전체를 탁 꿰뚫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도 성경 말씀이 탁탁 나와가지고 그 말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판단할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 그래서 다윗은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벌집처럼 달고 꿀보다 달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쁩니다. 이 성경 말씀 특히 바쁩니다, 사실. 12절 보니까 그 짐승들의 나머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들의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그 넷째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 사자도 나고 곰도 나고 표범도 나왔었죠. 물론 넷째 짐승은 그 세 짐승을 다 종합한 짐승이었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에 넘어가도 이들은 한때 동안 러시아, 미국, 영국 이런 나라를 유지할 거다. 한 시기나 한때 동안, 잠깐이죠. 대개 그 때라고 그러면은 1년 정도를 얘기해요. 시기라고 하는 거는 시즌을 얘기해요. 시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잠깐 동안 그건 유지하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전부 적그리스도에 다 들어가고 한 나라가 될 것이다. 뉴 월드 오더가 될 것이다. 지금 뭐 아주 미국의 대통령도 그러고 세계 정상도 그러고 아주 뉴 월드 오더가 입에 아주 발라져 있어요. 이게 자기들이 뉴 월드 오더 그러면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자기들이 사단을 대변하는지도 모른다고. 세계가 하나 되면 좋다. 세계가 하나 되면 좋다. 글로벌 그러죠. 글로벌이란 말도 그게 결국은 사단이 만드는 말이에요. 그게 글로벌이란 말도. 그게 뭔지 좋겠죠, 굉장히. 그러나 그거는 자기들이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대로 그냥 자기도 모르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 거짓 선자 역할하는 거죠. 13절 보니까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인자 같은 분이 하늘에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얘기죠. 재림.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틀림없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겠죠. 그래서 14절 보니까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귀 세력을 다 무찌르고 나신 후에 이제 아버지께로 받으실 천년왕국, 그 통치권은 천년이 지난 뒤에도 영원히 계속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류 역사 6천년이 끝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셔가 휴거가 되고 환란 끝에 주님이 오시면 다시 천년이 또 되죠. 그러면 6일 동안 주님이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신 것처럼 주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마귀를 무정에서 가두고 그때 주님이 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주무시지도 못하고 졸지도 못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 되면 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6째 날 후에 7째 날에 쉬시니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창세기도 다 예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고서 창세기를 강의한 겁니다. 그래서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서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작과 끝을 강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자교회도 가면 뽀짝이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도 뭐 1,000명, 2,000명씩만 모입니다. 근데 왜 지하로 들어가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강의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못하게 하는데 뭐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다 그렇죠. 일부 목사님들이 이것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주님이 볼 때는 공산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노 솔리스팅이란 말 있죠. 상점 보면 잡상인 금지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말하면 잡상인 출입 금지라는 얘기예요. 노 솔리스팅이라는 게 전도하면 잡아간다는 얘기예요. 전도도 솔리스팅이에요. 뭐를 사라 권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라 권하는 것도 그거 권하러 들어오지 말아라. 이게 이제 법이 이미 제정이 됐죠. 그런데 이제 아직 집행이 안 됐을 뿐이에요. 지금 모든 법이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찰들이 아무나 막 붙잡아가도 돼요. 이제 영장도 막 붙잡아도 그 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됐어요. 시행을 안 할 뿐이에요. 미국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권한을 주어졌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권한을 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슬슬 나올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예. 사람들은 잠자고 있어요. 사람들이 잠자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잠자고 있고 특히 목사들이 잠자고 있어요. 양떼들은 다 같이 잠을 잘 수밖에 없죠. 목자가 깨어 있어야죠. 목자가 깨어 있어도 잠자는 판인데 목자가 자니 굴굴 자지 않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뭐 돈만 있으면 난 괜찮다. 남이 다 자빠져도 내가 먹을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게 뭐 어려움이 온다니까 옛날에도 뭐 Y2K 때 자기 먹을 거 챙겨가지고 도망간다고 총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크리스찬이 할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럼 자기 혼자 살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살겠어요? 그럼 자기한테 누가 들어오면 총으로 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창세기 나온다 그랬죠.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 사람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지만 하나님은 저녁과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스라엘의 그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일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경이 4시간씩 일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섯째 날도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일곱째 날에 쉬신이라 그랬지.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더라 안 그랬어요. 일곱째 날에는 쉬시더라.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레미파 솔라 그 다음에 일곱째 시 그 다음에 또 도레미파 올라가죠. 그게 뭐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옥타브 3개 올라가면 아주 노래 잘한다고 그래요. 꾀꼬리같이 노래 잘한다고 그래요. 소프라노 가수들. 그래봤자 한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요.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미파 솔라시 계속 올라간다. 이건 영혼을 얘기해요. 팔자가 영원한 뜻 아니에요. 무한대 아니면 무한대. 이게 보면 자연계시로 다 켜줬어요. 다 도미솔도 솔시레 파라도도 다 화음이죠. 3개가 쫙 나는데 멋지게 들리죠. 혼자 이렇게 소프라는 것보다 화음이 쫙 합창할 때 얼마나 멋지게 들려요.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일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가 한 번 했죠.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3번 나왔죠.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람 만들 때도 같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일곱째 날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국은 멸망하지 않고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2장에도 나오잖아요. 신상을 치니까 신상은 사라져버리고 날아가버리고 다 날아가버리고 신상을 친 돌이 온 땅에 태산을 이루었다. 에베소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한 돌이신 예수께 우리가 사한 돌로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집을 지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왜 돌이냐? 심판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돌이냐? 반석이냐? 그 반석이 여기 떨어지게 되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에 떨어지면 깨어질 것이나 그 반석이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왜 사한 돌이냐 그러냐면 지금 살아있지만 나중에 돌처럼 중간께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마귀도 쳐놔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돌들만이 사한 돌만이 태산을 이룬다 그랬죠. 태산을 이룬다.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이 소망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들까지도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걸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목사가 90% 이상의 미국에. 지옥이 없다고 믿는 목사님이 미국의 90%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니 뭐 일반 성도들이야 뭐 성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관 오직 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그날이 도적같이 말 때 걸음 하나 살려라.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강의하는 게 뭔가 하면은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이 막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그때 가서야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동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mp3로 들을 때 이게 진짜였구나. 그때라도 내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러고 막 도망다니고 목이 잘려나 있더라도 그렇게 되려고. 혹시 우리 자녀들이 아직 그렇게 못된 애들이 환란에 넘어가더라도요, 그 애들이 여기서 얘기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아주 그냥 한 가지만 가지고 팍팍 찔러줍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지난주에는 복음에 대해서 했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로마서도 보면 천연왕국도 나오고 심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거기 대환란도 나오고 다 나와요 로마서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다 나오는데 그걸 못 봐서 그렇죠. 로마서만 강의해도 다 압니다. 애들한테는 강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토픽을 하나 딱 정해가지고 그냥 찔러주는 거예요. 첫날은 그리스도 종인 뭐냐, 그 다음에 둘째는 성별이 뭐냐, 지난주에는 그저께는 바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제 이번 주에는 뭐라는 가면 이제 구원이 뭐냐, 셀베이션이 뭐냐. 구원이 뭐냐면 사람들 몰라요. 구원이 뭐냐면 글쎄요 이런다고 다.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그런다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이 뭔지도 몰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의식에 이르러요. 성경 말씀을 다 먹어서 무장하지 않으면요 언제 다. 옛날 보세요. 6.25 때 보세요. 옛날 그 6.25 때 하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보세요. 환란이 오니까 다 넘어지잖아요. 소수만 제외하고. 그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앞으로 있을 환란은 오죽하겠습니까? 내년부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단 말이죠. 넘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를 통하여 또 보았던 들었던 말씀들이 또 다니엘을 통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승리를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 무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산 돌들어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백보자 심판 때 주님을 섬기며 우리도 수백만 명의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함께 도우며 주님의 신부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며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더불어 거기는 태양도 없고 달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는 그곳에 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앞서서 걸어가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눕지도 않고 달려가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